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며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참으로 갈급한 심령 위에 사모하는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고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21장 찬양드립니다. 주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영적 성장 8번째 예수님처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은 건데 사람의 그 성품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이 그 사람의 성품에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받았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내가 과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작은 잘못들은 그냥 그럭저럭 용서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격에, 내 성품에 큰 영향을 주고 내 관계에 큰 영향을 준, 데미지를 크게 준 그런 큰 상처들, 큰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대해야 하겠느냐? 용서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그 인생의 타격들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버리기가 참 힘들고 증오를 버리기가 힘듭니다. 너무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상처를 준 사람도 미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까지도 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상처를 줬던 사람들, 고통을 줬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의 사형 판결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십자가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상황에서 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팔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탄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사탄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사탄이 영향을 끼치고 죄악된 생각을 가져다 주고 죄악된 마음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도록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룟 유다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꽉 붙잡고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가 왜 사탄의 유혹에 동의를 하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겼을까? 한 2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망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되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헌금에 손을 내는 도적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어요. 은 30은 그 당시 때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처럼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이런 이유로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유혹을 붙잡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용서를 구했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구했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끌고 왔을 때 누가복음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쫙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손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메시아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에 뭐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있었지만 더 본질적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한순간에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폭도들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득권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폭도들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래서 반란자들이 된다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로마 정부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그 대상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아침 일찍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그 빌라도 법정 앞으로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이 무리들이 너를 고소한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기를 네 말이 옳도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에 의하면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네 말이 그 말이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고소하고 그리고 세금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게 만든 그런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인지 한번 네가 판단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무리 대화를 나눠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봐도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서 일어난 이 반란자, 선동자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만일 정말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신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대로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었다면 진짜 세금을 거부를 했었어야 했고 진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을 로마 정부와 대항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반란을 했었던 그런 행동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세금을 내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와 대항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어떤 판결을 내리냐.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라고 예수님의 무죄를 빌라도가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형에 처할 만한 정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하신 적이 없고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반란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 영향을 끼친 사람들,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던 로마 병사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책임을 가진, 영향을 끼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가장 첫 번째로 했었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었던 그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토록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배신하고 판 가룟 유다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했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준 불의한
판결을 내린 불의한 재판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판결을 잔인하게 수행했었던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었던 그 병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악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그대로 다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냥 매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큰 고통과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용서를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나에게 정말 커다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 그 용서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용서를 꼭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나의 유익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갖고 증오를 갖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내 인격에 영향을 주고 내 성품에 영향을 줄 것이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때문에 그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상처를 부여잡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게 영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악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내 삶에 얼마나 악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내 가족들 간의 관계, 내 이웃 간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악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오히려 나의 유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72년 11월 가이드 포스트에 쓰여진 글입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을 당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 중에 가족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언니랑 같이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언니가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붐 여사가 자신이 그 수용소에 죄수로 있었을 때 그 수용소의 간수로 있었던 이 나치의 독일군 병사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그 나치 독일군 병사에 대해서, 군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미움과 증오가 있었어요.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너무나 악한 행동을 했었던, 커다란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과 증오를 이게 이제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왜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올라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코리테 붐 여사에게 정말 좋은 해결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자신이 2주 동안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서 아파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그 탑 꼭대기에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을 올리기 위해서 그 종과 연결된 줄을 힘껏 당기면 그 종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딩, 동 하는 이런 이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힘껏 잡아당긴 줄을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줄을 놓으면 그 종이 딩동 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겠지만, 그렇지만 점점 그 종의 소리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 종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용서한 그 순간에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상처는 다시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도 계속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미움과 증오의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종이 멈춰서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듯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점점 힘은 약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이 붐 여사가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면 그 족에서 밧줄을 놓는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가 가끔씩 계속 찾아오게 될 것이고, 미움도 찾아오게 될 것이고, 증오도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힘을 잃어서 점점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원수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겠다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 미움에서, 그 증오에서 자유하시고 해방이 되시고 그 고통과 그 상처에서 자유하시고 해방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 이상 상처에 지배를 받고 아픔과 고통의 지배를 받고 미움과 증오에 얽매여서 노예 생활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의 남은 삶이 여기서 자유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처럼 용서하도록 선포하시고 그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예수님처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여서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총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이두희 전사님께서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사임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그 큰 죄악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오늘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소원하옵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시며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힘있게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주백성교회가 협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도웅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